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현장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수요 예배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본문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며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치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작년 8월경에 크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6세 된 소녀가 피켓에 글을 써서 스웨덴 의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위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하여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였어요. 16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176개국의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다 연대해서 거리로 나와서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시위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그해, 작년이죠. 이 소녀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이전부터 예언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통해서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면 그걸 너희에게 다시 내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후서, 베드로 후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던 그 당시에 성도들은 삼중고의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재산까지 잃어버리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벌써 몇몇 사도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쫓겨다니고 있었고요.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까지 2장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 내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가르침과 가치가 성도들을 흔드는 겁니다. 흩어져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는데 이방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또 그들이 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바로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종말의 형태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종말의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요. 또 부분적으로 알려진 그런 성경 구절들도 대부분 비유와 암시와 은유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이 찾아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말이 임하는 그 순간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만 때가 차서 그 종말이 갑자기 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종말의 전조 현상, 아니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핵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그게 세상의 종말이다.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그냥 박살나고 불타 없어지면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종말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종말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지구가 이제 따뜻해진다는 거죠. 데펴진다는 겁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 연구가 시작되고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지구 안에 땅 속에 있는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막 해서 사용하면서 산업과 문명이 발전해 오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나오는 탄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들이 지구의 대기 중에 쌓이면서 지구 대기 속을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대기 중에 퍼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온실 효과가 되어서 지구에 들어왔던 그 태양열이 반사되어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가 높아졌냐 하면 1.1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1.1도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의 방의 온도를 높이려면 겨울에 보일러를 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온도계의 온도가 19도에서 20도, 20도에서 21도 이렇게 되는데, 그 온도 1도씩 올릴 때마다 도시가스를 엄청 사용하고 소모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 올렸다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 높아지려면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지구 외부에 있는 대기, 공기층, 그리고 해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바다와 강들과 같은 물, 그리고 지표면, 땅과 바다와 대기층의 온도가 1.1도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서 지구 전체가 그렇게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0년간 1.1도가 높아졌는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8년 동안 0.9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전 거의 한 60년 동안 0.2도가 높아졌다면 지난 40년간 0.9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과학자들의 대답과 일반인들의 대답이 다릅니다. 과학자들의 97%는 인간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일반인의 34%가 인간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또 어느 나라에는 폭염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 또 어떤 지역은 반대로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동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남의 일처럼 듣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여름이 가고 나면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텐데 그러면서 그냥저냥 에너지를 팡팡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낄까? 왜냐하면 변화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이 현상들, 기후변화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급격하게 다르다면 사람들이요, 이거 이상하다. 어제하고 너무 다른데? 날씨가 왜 이러지?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온난화라는 것은요, 체중이 불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원래부터 몸이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군대 제대했을 때만 해도 59kg에 26인치, 27인치 허리 사이즈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이 불어났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1kg, 2kg가 아니라 5kg, 10kg 이상이 불어났을 때예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내오는 거죠. 기후변화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예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봄이 되면 중국발 황사 조심해야 된다. 황사가 와도
사람들마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다가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세먼지가 5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에부터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는 그 순간이지만 이미 그 전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왔던 문제가 그때 우리가 비로소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기후변화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지만 그걸 피부로 체감하는 순간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내 당대에는 안 일어나겠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또 무슨 방법을 찾아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학자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만큼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한 나라가 총집결해야 된다. 모든 나라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냐면 1.5도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거의 1.1도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5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0.5도를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하면 2050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3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30년이라는 시간이 확보되는 거지.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당대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온난화일지 예로 들어드린 아니면 핵전쟁일지 바이러스일지 모르나 마지막 종말의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재림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창세 이전부터 세상은 그대로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나 봐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지 않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종말에 대하여서. 왜 지금 이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기간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심판당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서 소작인들이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죠. 이걸 뽑을까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주인이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이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버리겠다. 심판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 때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 노아의 경고, 그 모습,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로 심판받았죠. 마태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롯의 때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미 몇 번의 일이 있었어요. 샘플이죠. 근데 진짜 사건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지 심판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디어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종말의 때가 더디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때는 온다. 그러면 성경이 묘사하는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하늘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사물들이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이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종말의 때에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라. 종말론자들처럼, 근본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에게 주신 삶의 태도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면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 사고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의 행실이 말로 하는 고백과 함께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좀 손해볼 희생을 감수하고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게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 그게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임재하실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 사모해야 되느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심판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이게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좌우로 극렬하게 갈라지고 일상과 전혀 다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삶의 모양과 사회의 현상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회사와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이웃을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손을 잡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행실을 잃지 아니하고 삶으로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되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정으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온전한 삶을 다하며 사명을 다함으로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참으로 그날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말세를 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맑은 샘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